구약성경 721페이지 721면 에스라 721페이지 역대하 뒤에 에스라 제8장 21절로부터 23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9월 첫날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우리 성재가 태어나고 나서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춘천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에 깜빡 졸아서 그때 제가 타던 차가 프린스 중형차였습니다. 참 좋은 차인데 그 차를 타고 가다 졸아서 이 다리에 있는 무슨 교환 네모난 그 교각을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한 1km를 이렇게 훑으면서 호랑 같은 곳으로 떨어졌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철바상밖에 입지 않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핸들이 아닙니다. 세부치 핸들이 이렇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경륜과 뜻과 승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핸들을 휘려고 해도 그거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고가 난 현장을 본 감식을 한 경찰관이나 보험회사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앞에 무슨 교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이것이 뽑혀서 한 몇백 메타가 굴러 떨어져 있었고 가드레일이 잡아져 있었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거야 다반사라고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초인적 힘이 있어도 어떻게 그 핸들이 이렇게 휘어지겠습니까? 근데 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분도 이렇게 바쁘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목 뒷다리를 확 잡아 당기는 것 같은 뒤로 이렇게 멈칫했는데 떡부터 앞으로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라고 놀랐든지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내 목덜미를 잡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잡아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한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시작하면서 굳이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폭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이 태풍의 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세상의 혼란과 위험과 위기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의 1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속을 지나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를 지나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과 위기 가운데 빠진 그 성도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의 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해하려고 덤벼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찾아가지고 가서 부적 써오지요. 부닥거리하죠. 정치지요. 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다운 것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재앙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덤비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세력들, 무서운 질병들, 또 우리를 대적하는 뜻하지는 사건과 재난과 불의의 사고, 이런 경제적인 고통, 더 나아가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대적의 길에 매복한 자의 손이 언급이 되는데, 에스라의 일행이 BC 500년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에게서 재물을 탈취하려고 몰래 매복했다가 덮치는 도적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 에스라의 일행의 그 목숨마저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적들의 이런 악한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보내온 선교금을 찾아가지고 이제 밀림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자, 돈 뺏기는 걸 고사하고 이제 이 선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달 동안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운영을 할 텐데 그 돈을 다 뺏기게 생겼고 심지어 목숨마저 위태로울 때 마침 그 곁을 지나가는 군대가 있었어요. 훈련하는 군대를 만나서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본국에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래 선교사님 언제라고 하면서 자기 수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때라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여기서 하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회의에서 일하던 예수 안 믿는 아주 못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늘 부인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생각을 우습게 생각하고 기도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회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겁나고 두려울 일도 많고 사건과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못된 남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는가 하면, 이 시간도 우리 집사람은 새벽 기도할 시간이구나. 이 시간에 수요일날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 금요일날 철야하는 시간이구나.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교회 가는 와이프를 핍박했지만 그 생각, 그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걱정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많은 위험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자기를 붙잡아주는 것을 믿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여보, 내가 그동안 참 못되게 살았는데 미안하다고,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정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장 한번 넘겨보세요. 에스라 9장 한 장 넘겨서 에스라 9장 5절로부터 6절 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6절 큰 소리로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라.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넘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8장 31절 봅시다. 8장 31절 시작. 첫날 11일에 우리가 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내복간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끔찍끔찍한 일련의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특별히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대적과 위험과 그로 인하여 큰 위기가 있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이만큼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부활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악한 손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전능자의 손이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환난과 질고와 위험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 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모이고 기도가 간절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의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라.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강가에서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기도할 때 이렇게 그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이 저녁에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던 에스라 일행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손을 들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 특별히 22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22절에 선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황된 돌 덩어리 앞에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선앙당에 돌 던지며 빌기도 하고, 부적 써가지고 다니고 빌기도 하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손이 어떤 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진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어져도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돕는 자의 손길을 붙여주시며 환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구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